안녕하십니까? 성현으로 가는 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왠지 긴장하고 이 시간을 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의 강제가 굉장히 무겁게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동양문화연구소 이사장님이시면서 성균관 전 전례위원장이셨던 최성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셨죠? 예, 덕분에 네. 잘 있었습니다. 오늘 강제가 네, 만세심학의 도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천명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야 할지 참 고민하면서 선생님 강의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학은 본래 마음 공부입니다. 심학, 마음 심자 심학, 평생을 공부하는 것이 마음 하나 닦으려고 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이렇게 성인처럼 닦아놓으면은 세상 일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즐거운 생활만 이어지고 나뿐만 아니라 더불어 모든 주위에 환경이 좋아지고 또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이렇게 명랑해지고 부강해지고 더 나아가서 세계가 평화롭게 되는 것이 바로 심학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임금의 천심, 하늘 같은 네, 마음으로부터 또한 순임금의 도심, 네, 도심은 그러니까 그 순임금이 하늘을 이렇게 본받아 가지고 실천한 것을 순임금이 또 이어받아 가지고 그 바른 길을 찾아서 네, 그런 그 도심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임금의 황극심, 또한 탕림금의 충심, 네, 또한 문왕의 목목심, 또 무왕의 총명심, 그 다음에 본심, 양심, 대인지심, 적자지심, 이러한 순서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유학을 만세심학이라고 그러죠. 네. 이 한없이 인간이라면은 만세토록, 그러니까 무한하게 세상이 있을 때까지 네. 이렇게 마음을 닦아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선왕들의 그 어진 마음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을 도통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도통의 그 연원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하느님은 세상의 만물을 이렇게 창조해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을 대신케 하여 네. 세상을 경영케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므로 상고 시대부터 성왕은 이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천명을 받아 가지고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없죠. 네. 이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확인하고서 천명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 네. 그 다음으로 그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도통심학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근원을 이렇게 하나하나 탐구해 보십시다. 네. 그래서 우리 유학에서는 하늘의 이치는 곧 천리, 그 하늘의 천리를 밝혀서 공명정대한 도덕과 두루 화합하는 윤리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확인하고 천명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네. 그 천명을 받들어 인류의 보편적 모범 기준을 따르는 내부의 심리 구조를 분석하여 기능에 따라서 살펴보면 첫째, 타고난 영대가 밝아서 이 영대라 하면은 실은 그러면 공부하는 그 초점이 네. 바로 영대입니다. 지금 영대는 사람이라는 게 그 마음이라는 게 사방 한 치뿐이 안 된대요. 이게 네. 사방 한 치뿐이 안 되는데 네. 천하 만물의 이치를 거기다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고 표면은 천하에 가득하고 네. 줄이면 그 속에 다 들어가도 온축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 요즘 그 컴퓨터에 뭡니까 그 칩 네네. USB라고. 네, USB에 많은 그와 같은 거를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힘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영대 속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네. 밝아서 그 천심을 온전히 간직한 본심으로 천부적 본성에서 기초하여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네. 선과 악을 공정하게 이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본 마음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 두 번째는 타고난 기질이 순수하여 이성에 밝아서 도덕과 윤리와 예절에 따라 한결같이 중용을 지키는 도심이다 그랬습니다. 네. 중용이라면은 가장 이쪽으로 기울지도 않고 저쪽으로 기울지도 않고 가장 알맞게 네. 실행하는 것이 그 중입니다. 가운데 중자인데 네. 가운데 중자가 속중자, 알맞을 중자. 여기서는 알맞게 말을 하더라도 알맞게 행동을 하더라도 알맞게 네. 알맞게 하는 것이 제일 상책입니다. 네. 네. 그게 바로 도심이라고 그랬어요. 네. 세 번째는 이 하늘과 땅처럼 공명정대. 공명이라면은 뭡니까? 이 사사로운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하늘의 해와 달처럼 네. 어느 것 비춰주고 어느 것 안 비춰주는 것 없이 네.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비춰주는 것이 바로 공적인 행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명정대한 그렇게 바르고 크고 그런 기상을 길러가지고 강건하고 중정하고 그러니까 알맞고 바르고 네. 순수함을 지키는 그 대인지심이고 이걸 대인지심이라고 그래요. 네. 그 넷째는 언제나 어디서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여 바르고 착한 길을 선택하고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한결같은 의식을 가진 그걸 보고 양심이라고 그럽니다. 네. 네. 이 다섯 번째는 그 인간의 감성적 욕구로 충만한 이 감성에 따라서 사람은 느낌으로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욕과 물욕, 명예욕, 출세욕, 권력욕, 행복욕, 애정욕, 색욕, 식욕 등의 사리사욕에 전혀 물들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명랑표활한 이걸 보고 적자지심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네. 선생님 다섯 번째 그 행복욕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행복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행복은. 예, 행복은 그냥 네.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그것도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설명드리자면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해요. 네. 이제 따로 제가 이제 다음에 행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만이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네. 거기에 대한 다른 것은 다음 시간으로 네. 한번 검토해 보십시다. 네. 그러면
이제 요임금의 천심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임금의 그 하늘 같은 마음은 이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서경이란 책이 있어요. 네. 그 서경의 첫머리에 요임금의 하늘 같은 마음으로 다스린 정치 문화에 대한 말씀을 공자님이 이렇게 서술하셨는데 네. 그 공자님께서 논어의 태백편에서 요임금을 천덕이라고 극찬을 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예. 천덕 그러니까 하늘 같은 덕을 요임금이 베푸셨다. 네. 그러면 이 천덕이 무엇인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네. 그 시대의 공자는 예. 요임금을 어떻게 극찬을 하셨는지 예.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선생님. 그래서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네, 네. 서경 그 요임금의 전장이 있습니다. 네. 공자님이 쓰신 책이에요. 네. 전장에 말하기를 요임금은 중국 상고 시대에 실제 했던 그 제왕의 이름입니다. 예. 네, 네. 근데 시 우리가 그 성씨 뭐 최성종 씨, 네. 이상명 씨 시자 붙잖아요. 네. 그 시가 당임으로 그 당나라 당자 네. 당임으로 사람들이 인습적으로 그 왕호를 당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제요 그러니까 그 제자는 임금제자죠. 네. 하늘이 그 만물을 다스리는 황천상제 하는 제자입니다. 네. 그 제요 도당시로 호칭을 했습니다. 네. 요임금을 일컬기를 제요 도당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왕 요임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천하의 정성을 다하여 이 정성이라는 게 말은 쉽지만은 이 정성을 하면은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다 이룰 수가 있어요. 네. 왜 다 이루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늘하고 교통을 하려면은 정성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네. 지극한 정성. 그 정성을 무엇에 비교하느냐 하면은 해와 달에 비교합니다. 해와 달. 해와 달이 이렇게 그 뜨고 지고 할 때 어디 가서 한순간이 1초라도 이 지체하면은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예, 완전히 세상이 암흑시대 되어 버리는 거죠. 네. 세상이 아주 문 닫아 버립니다. 그냥 네, 네. 끝장나는 거죠. 그냥.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바로 정성입니다. 지극정성. 네.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그 실천하는 것.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이룩한 공로를 본받을 만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임금이 그 하느님의 마음을 실천을 몸소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마음 쓰시기를 경건하시며 밝으시며 문채나시며 생각하심이 저절로 안정하시며 편안하게 아주 안정하시며 네. 어여쁘게 공손하시며 잘 사양하사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사양하는 사람을 잘 못 보겠어요. 네. 전부 다 그냥 무조건 자기 말만 옳다고 그러고 전혀 남은 배려를 안 하고 네. 자기만 그 축켜 세우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남이 알아줄 리가 없는 거죠. 네. 사양지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양을 그래서 아름다운 광택이 사방의 변두리에까지 두루 미치시며 하늘과 땅에 이르시니 하늘과 땅에 이르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요임금의 정치 목적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효도 사상입니다. 바로 효 사상. 네. 우리가 지금 효 사상이 무너져 가지고 서양 그 물질 문명만 받아 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서 우리 본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네. 본 마음을 찾아서 우리 옛날에 성현들이 이 정치를 한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예의의 나라,
예의를 지키고 도덕을 숭상하는 나라로 환원하려면은 이 오늘 성현들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천하면은 네. 아마 그 세계 문화 그 중심국을 건설하는데 한치 오차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효도 사상과 정치 목적은 네. 인류 문명을 창조하여 서민 대중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 오로지 자기 자신의 도덕적 감화력으로 태평성대를 건설하여 마침내 그렇게 정치를 하게 되면은 금수도 조화라고 해가지고 봉황이 나와서 춤을 추는 이런 시대를 바로 지극한 도덕 정치, 지치라고 하였고 덕치 인정. 그러니까 덕으로 정치를 해가지고 어진 이 임금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이런 나라로 이 정착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공자님 제자가 또 하신 말씀이세요. 이게. 네, 네. 예. 이게 증자는 공자님의 제자 증자가 안자하고 증자가 있는데 여러 제자가 많습니다만은 네. 이 손에 꼽을 정도 되는 분이 안자인데 안자는 아주 착한 분인데 단명해가지고 세상을 먼저 떠나고 증자가 그 도통을 이었어요. 네. 도통을 이었는데 증자가 이 대학을 편집해서 경일장의 삼강령 8조목을 만들었죠. 네, 네. 삼강령 8조목. 이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 명명도 가며 제 친민하며 제 지어지선이니라. 8조목은 경울치지 정의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철하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삼강령 8조목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삼강령이라 하면은 이게 밝은 덕을 하늘 같은 또한 요임금 순임금 같은 밝은 덕을 이 세상에 밝혀가지고 백성을 새롭게 하고 또한 거기에 지극한 선이 세상에 이렇게 만연되어 가지고 아름다운 덕치 인적을 베푸는 사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8조목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어요. 우리게 네. 8가지를. 네. 했는데 그걸 규모와 순서가 본래 그 요임금과 순임금, 요순우탕, 문무주공 이런 그 맥을 이어가지고 이분이 여기다가 정리한 거예요. 이게 정자가 그 성인의 도를 갖다가. 네. 그래서 경물이라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 박사들이 모든 뭐 물질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유익하게 생활을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는 먹고 입고 쓰고 하게 네. 그런 것을 보고 경물이라고 그래요. 네, 네. 찾아 들어가서 네. 그 취지 그것을 내가 터득해 갖고 이게 세상에 내놓는다. 네. 그래 가지고 성이 정성스러운 뜻이잖아요. 이게 네. 성이라면 생각이 성실하다는 거죠. 생각이 네. 성실해. 생각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로잡고 몸을 닫고 집안을 이렇게 가지런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안정되게 다스리고 그래야만이 이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규모와 순서가 본래
여기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네. 했어요. 그러므로 자사는 이 또 증자의 도통을 또 자사가 또 이어갔죠. 네. 자사는 중용에서 말하기를 공부자께서는 요 순을 조종으로, 그러니까 조종이란 말은 그 임금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임금, 그래서 그 나라를 중흥했다는 이런 것을 보고 조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요순을 조종으로 계승하시고 문왕과 무왕을 헌장으로 삼았다고 증언하였으니 네. 이 도덕 정치의 천하 대통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함을 깊이 통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한 일심 한 마음으로 그 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이 아름다운 문화를 건설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한 다음으로 천문과 기상을 과학적으로 관측해 가지고 지극히 실용적인 세력을 만들어, 그러니까 달력이죠. 지금 쓰이는 달력. 네. 이 달력을 이 요임금 때부터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걸 네, 네. 어떻게 만들었는가 봅시다. 네. 사용하면서 그 기후 변화와 또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학 행정을 펼치도록 선도하셨으니 그 20세에 그러니까 일일은 그 24시간 그 날과 달과 그 한 해의 이런 것을 모두 연구를 했어요. 이 요임금이. 그래가지고 이 역법을 만든 거죠, 이게. 네. 양력, 음력을 이분이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그 역법, 그 기상, 또 그 천문도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기상학도 이렇게 발전을 하게 만들었고. 네. 그래서 이분이 20세에 즉위하여가지고 70세에 순임금을 등용을 했고 또 90세에 순임금으로 하여금 섭정케 하다가 그 117세 117세 때에 이 귀천을 하셨어요. 붕하셨어요. 네. 그래서 백성들이 마치 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 슬픔을 다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요임금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그 천심을 그 하느님의 마음 쓰심을 본받아 가지고 네. 세상을 이렇게 다스렸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요임금이 또한 또 잘하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요임금의 자녀가 9인데 네. 그 단주란 분이 큰아들이에요. 네. 근데 이분을 왕으로 앉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계시는 순임금을 이렇게 그 초빙을 해가지고 왕위를 물려줘서 선양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선양만뿐만 아니라 딸까지 두 분을 이렇게 아황과 여영이라는 딸을 주어가지고 네. 사유를 삼았죠. 두 딸을. 아. 그러니까 이분이 두 딸을 그 두 부인을 이렇게 그 자기가 다스리고 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겠어요. 네? 그런데 그 시험대에 올렸어요. 두 딸을 이게 시집 보내면서 네. 그 순임금을 시험을 삼은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잘 다스려 가지고 네. 집안을 화목하게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안 되고 이 좀 어지러워질 것인가. 네. 이런 것을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잘 받들어 가지고 그 큰 소리 한번 안 나게 네. 그렇게 그 두 부인을 그렇게 다스리는 것을 보고서 그 왕위를 갖다가 선양을 한 거죠. 네. 예. 그 요임금의 그 가계도 그
거기까지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요임금의 그 모든 것을 순임금이 그대로 다 받으셨으리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예, 예. 다음 시간에 순임금에 대한 도심의 예. 이야기를 또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순임금의 도심에 대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